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질문이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예. 예, 우리 차장님이 일부러 소리 들리게끔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어때요? 여러분들 결혼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해요? 예. 자, 우리 박윤신 권사님이 온라인으로 지금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박 권사님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요. 흔쾌히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완강하게 에휴,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서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내가 또 해요? 나는 다시 안 해요! 라고 극구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안 하는데 그냥 들으니까 또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뭐 좀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들만 아는 거니까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 갖다가 절대로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자, 다음부터 이런 질문을 혹이라도 누구한테 받게 되어진다면, 자, 여러분들 그냥 립 서비스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신하고 꼭 결혼할 거야. 난 내 아내하고 반드시 결혼할 거야. 난 내 남편하고 반드시 결혼할 거야. 예, 립 서비스를 그냥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갖다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잘 얘기해서 지금 현재의 가정 행복이 깨지지 않도록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자, 왜냐하면 왜 고민할 필요가 없냐면 예수님께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제 장가 갈 일 없다는 거예요. 시집 갈 일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고민할 필요 없이 그런 질문하면 아내가 나한테 당신 나 사랑해? 그래서 죽었다 다시 태어나면 나하고 결혼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냥 립서비스로 당연하지. 당연히 당신하고 결혼할 거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립서비스라도 그냥 해주세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야, 죽었다가 살아나 봐라. 장가도 없고 시집도 없다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현재의 그 행복을 깨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죽었다가 지금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살아나는 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이 모습 그대로 되살아나는 것이라면 저는요, 되살아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힘든 세상을 또 살라고요? 그리고 영원히 산다라고 그러는데 이 힘든 세상에서 영원히 살으라고요? 그거는 천국이 아니죠. 오히려 지옥일 겁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 오히려 그거는 지옥이죠. 여러분들 그냥 이대로 죽었다가 이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25절 끝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이는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완전한 존재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한 존재로요. 쉽게 말해서 이제는 그 죄성, 우리가 이 인간의 그 원죄 때문에 욕심 가운데 거하고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투성이의 세상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천사와 같이 다시 부활할 때는 천사와 같이 완전한 존재,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의 완전한 존재로 부활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우리는 썩을 것이죠. 근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욕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그래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것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또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사람과 다시 결혼해야 한다고 말해야 되나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없다는 얘기. 그냥 립서비스로 해주세요. 그래, 당신이 제일이야, 최고야, 당신하고 꼭 결혼할 거야, 이렇게 말해주고요. 성경의 말씀만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이대로 되살아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이 연약한 모습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거, 죽었다가 그 관 속에 들어갔다가 막 두들면서 나 다시 살아났어 하면서 나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 우리 분명히 알고 계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활의 문제보다 더 깊이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여기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따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다시 살아나는 거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요. 이 부활 문제보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건데요. 이 사두개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고, 또 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두개인이 누구냐면, 사두개인은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주로 부활을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는데 유독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더 이상한 것은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사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후손들이 그 제사장 자리를 독차지해요. 그러다가 신약에 넘어와서 그 제사장들의 그룹을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독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유래돼서 만들어진 파가 사두개인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유대인들에게 그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을 하냐면,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상속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형수님 되시는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 상속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모세가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논리를 핍니다. 자, 7형제가 있습니다. 7형제가 있는데 첫째 마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상속자 없이 죽어버렸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내가 둘째 아들의 아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 둘째도 상속자 없이 또 죽었어요.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그렇게 그 큰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상속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지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한 여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 7 남자 중에 누가 남편입니까? 누구를 남편이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 논리를 갖고 부활은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요 사두개인들에게 엄청나게 자존심 상할 말을 한 겁니다. 왜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 그룹이라고요. 그렇다면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 그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했을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자, 그때 여기서 중요한 말 한 가지를 우리가 따져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자, 다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너희들 모른다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냐면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른다, 알지 못한다. 뭐 똑같은 말 아닙니까? 뭐 모른다는 거 다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요 완전히 달라요. 지금 예수님은 일부러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계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알다라고 하는 그 뜻 때문입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 야다는 엄밀히 말하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던지다라고 하는 뜻과 그리고 우리 보는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뭐냐면 눈을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을 의역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눈으로 보다예요. 눈으로 보다.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알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아는 것은요 지식의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안다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는 거는 어떤 거예요?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은 모른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경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 그 성경의 지식, 성경의 그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이들은 보지 못한 거죠. 그 성경 지식은 많이 알아도 그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삶 가운데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인간적인 논리. 모세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럼 7편지 중에 아내가 이렇게 돼서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면 이 7편지 중에 누가 부인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논리를 갖고 설명을 하면서 부활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이것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제사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시어,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누구를 보는 걸까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거를 항상 보면서 경험하는 사람. 그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머리로 공부해서 지식을 얻고 이 머리에 많이 쌓아내서 몇 장 몇 절이 뭐고 몇 장 몇 절이 뭐고 그런 거 암송하고 그거 잘 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은 보는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두개인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그 논리가 뭐예요? 전혀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질 않아요. 전혀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역사를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저 인간적인 논리.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머리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으로만 읽었지,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하나님인지, 성경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를 경험해 보지를 못하니까 그저 지식으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논리로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문제가 있는데 저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인간적인 논리가 많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그대로 교회에 갖고 와서 하나님의 능력 무시해버리고 성경의 말씀의 역사 이것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저 인간적인 논리로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제사장만큼 직급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제사장의 원 의미, 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기이한 빛, 바로 예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 예수님의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제사장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바로 예수님을 선포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 성경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을 보는 자, 그리고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는 자, 그게 바로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지식으로만 아는 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와서 인간적인 논리를 펴는 거예요. 논리를 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우리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제가 찬양 전에 정말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데 자꾸만 제 안에 불안함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 제게 말씀해 주셔서, 야, 너만 불안해하는 거 아니야. 그들도 불안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고 한 발 한 발 내디디면 돼. 자, 이게 뭐예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바쁘고 세상이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 눈이 자꾸만 내 문제, 그 문제만 보면서 살아. 문제만 보면 당연히 불안하죠. 염려가 되죠. 걱정이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를 보면서 문제만을 해결되어지길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보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성경의 말씀 그 지식으로서 말하지 마시고 이제는 체험함으로 말해 나갈 수 있는 자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 안에서 인간의 논리를 갖고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 없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로서 선포하며 우리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공부해주고 힘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보여달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능력으로 지금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고요, 이끌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눈을 열어서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 주고 계시는 주님을 깨닫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